전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장 비싼 나라. 홍콩이랍니다. 홍콩. 2등이 어딘지 아세요?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국민 소득에 대비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대한민국에 사시면서 자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참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여러분은 비싼 집, 비싼 아파트 생각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뭐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잠실역에 있는 롯데타워가 떠오릅니다. 물론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데는 아니지만 그냥 떠오르는 데 거기에요. 저 롯데타워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연예인도 살고요. 저 시그니엘에 총 223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따라 뭐 다 다르겠지만 100억 넘는 집도 수두룩하고 가장 높은 층 무슨 하우스? 펜트하우스라는 데는 350억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롯데타워는 레지던스에 속해 있다. 레지던스.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사는 분들이 비중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한 유튜브에서 이 롯데타워의 월세를 사는 분의 어떤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그분이 사는 그 집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그런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월세를 얼마를 내냐면 2,500만 원을 냅니다. 관리비를 200만 원 정도 낸대요. 역시 우리 교인들 안 놀래요. 이 정도는 뭐 다들 낼 수 있으니까. 월세 2,500에 관리비 200만 원.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한 3천만 원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내부를 소개해줘요. 시스템들을 보여줍니다. 너무 대단해요. 지하철은 무슨 다 슈퍼카 전시장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최첨단입니다. 또 워낙 높으니까 뷰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기는 룸 서비스도 다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전화만 하면 와요. 세탁도 다 와서 가져가요. 물론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기본적으로 룸 서비스 가장 싼 게 한 5만 원 정도 돼요. 세탁비도 옷 몇 벌 맡기면 10만 원 훌쩍 넘어가요. 그런 영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상들에 댓글이 달리지 않겠어요? 그 댓글들을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 부럽다. 두 번째, 뭐겠어요? 속에 있는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수없다. 부럽다와 재수없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들 부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럽다. 내리세요. 재수없다. 저기 대표를 한 번에 드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있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부러움과 동시에 또 돈 자랑하네. 속된 말 돈지랄하네. 좀 이런 시기 질투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이 돈 많은 사람들, 우리가 부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인색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분들이 뭐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겠어요?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벌었으면 그 정도 집에 살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돈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솔직히 저도 재수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재수없어. 아주 꼴 보기 싫어. 그럴 일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히 아닌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비유가 딱 제목이 뭡니까? 부자와 거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여기서 자색 옷, 자주색 옷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거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굉장히 그 부와 명예를 보여주는 것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 요즘으로 치면 수천만 원 호가하는 그런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이 부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상식 같은 거, 영화제 같은 거 하면 특히 여배우들이 드레스를 아주 멋있는 걸 입고, 최근에 청룡 영화 시상식에서 유나라는 소녀시대 출신의 배우, 유나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입고 나온 드레스가 화제가 됐어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게 얼마냐 했더니 4,500만 원이랍니다. 물론 협찬이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유나라는 배우가 그런 4,500만 원짜리 옷을 평소에 입고 다니겠어요? 동네 이제 마실 갈 때, 친구 만날 때 그 정도 옷을 입겠습니까? 아니죠. 특별한 날이니까 입은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분위기에 맞춰 입은 거예요. 그러한 옷이 예수님 당시에 이 자색 옷, 고운 베옷에 해당되는 옷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이 옷이 일상복이었어요. 집에서 입는 옷이에요. 아마 그의 옷장에는 온통 명품 옷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늘 잔치를 열었다. 파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파티는 우리가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생일 파티,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파티 수준이 아니에요. 만약 그 부자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요새 가장 잘 나가는 셰프가 누굽니까? 여러분, 안성재예요? 안성재 셰프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음식 만들어. 또 뭐 이명훈, 장윤정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공연시키고,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 정쟁의 인사들 불러다가 함께 먹고 즐기고 춤추고 노는 그런 파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파티 한 번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 날마다 했다. 매일 했다. 얼마나 얘가 큰 부자였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파티가 열리고 그런 그 집 앞에 늘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입니다. 이 나사로가 그 부잣집 앞에 하는 일이라고는 뭐예요? 그 집에서 떨어져 나온 음식을 주워 먹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뭐 먹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의 몸이 헌고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처와 그 골문 데를 지나가던 개들이 와서 핥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손 베어도 거기 물만 조금 닿아도 얼마나 쓰라립니까? 근데 그 골마 터진 그 상처를 개들이 핥는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개들이 핥으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돌을 던지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쫓아내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그러지도 못해요. 왜? 그럴 만한 힘이 없거든. 그냥 핥으면 핥는 거야. 그냥 그렇게 있는 거야. 정말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 끔찍한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부자는 부자대로, 거지는 거지대로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에 세상에서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말씀 보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 부자의 눈에 믿기 힘든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집 앞에서 떨어진 음식물이나 먹던 그 나사로 거지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하게 안겨있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24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부자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부자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곳을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뭐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사로는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출애굽 당시에 모세 곁에서 늘 함께 동역하며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도왔던 제사장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르아살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어로 갔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나사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뭐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엘르아살이라는 거죠.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겠어요? 보통 부모가 짓겠죠. 그렇게 볼 때 나사로는 아마도 어려서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을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그도 믿음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부자예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부자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나타납니까? 그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관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은혜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 늘 육신의 질병, 늘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던 그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행하신 이 심판과 저주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때요? 합당해 보입니까? 그럴만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자의 죄를 찾아보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부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특별히? 2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너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다. 이게 부자가 심판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면서 호사 누렸다고, 즐겁게 살았다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부자였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부자라는 것이, 돈이 많다라는 것이, 세상을 즐기며 살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됩니까? 부자가 된 것이 뭐가 그리 큰 죄라는 겁니까? 남의 돈 뺏은 것도 아니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열심히 번 것으로 파티 열고 즐겁게 살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곧 부자의 행위는, 부자의 삶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는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나사로와의 관계가 한번 보세요. 말씀 어디를 봐도요,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피해를 줬어요? 어떤 큰 해를 끼쳤습니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집 앞에 매일같이 더럽고 병든 거지가 앉아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쫓아낼 거예요. 어디 여기 와서 앉아있냐고 더럽게. 좀 가. 근데 부자는 어때요? 내버려 뒀어요. 쫓아내지 않아요.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주워 먹을 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막지 않습니다. 또 지나가는 길에 나사로 보면서 걸리적거린다고 발들지도 않아요. 욕을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보면 이 부자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자는 심판을 받은 것일까? 왜 저주에 떨어진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는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 이 세상에는 뭐가 죄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예요.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에만 저촉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죄의 범위는 너무나 넓습니다. 아시다시피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관역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생각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선 죄가 아닐지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자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그 부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그 집안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당장 잔치를 멈추셨을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 거지 나사로를 집으로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겁니다. 그도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의 관점에서 이 부자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명은 무엇일까요? 나사로를 내버려둔 겁니다. 나사로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자의 죄명, 그가 심판받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홀히 행한 자에 대한 징벌이다. 소홀히 행한 자에 대한 징벌. 그래요. 이 부자 행동이 죄였던 이유, 그가 심판받고 저주받은 이유는 단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인생을 즐겨서가 아닙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죄인일까 의인일까?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하나님의 심판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행위 자체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단지 앉아있는 것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에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핸드폰에 봐서 집에 가스불 켜놓고 하면 이따가 등산해야 되는데 비 오는데 어떡하지? 가야 되나 말이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마르티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 성도라는 존재, 그리스도인한 존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반드시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과 행실이 우리의 믿음에 뭐가 된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오늘 주님께서 콕 집어서 부자와 거지를 말씀하셔서 그렇지, 꼭 부자만이, 돈이 많아야지, 넉넉해야만이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고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부자인가 아닌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품격인 것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킹스맨이라는 영화 유명한 대사 있죠. 뭐예요? Manners makes man. 매너가 뭐예요? 태도, 방식, 자세. 그게 인간을 만든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실은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또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스러움이 흘러져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채우기 위하여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뭐 큰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그 어느 것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것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의 한마디 전해주는 거예요. 단돈 몇천 원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구제금함에 넣는 것. 심지어 식당에서 요새 다 키오스크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참 어려워요. 그런 분들 보면 옆에 가서 대신 음식 주문해 주는 것들,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목적지에 가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보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남아공 출신의 성직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작은 선행을 하라. 그 작은 선들이 모이면 세상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선행들이 모일 때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압도하게 된다는 거죠. 단지 말뿐인 믿음, 생각으로만 멈추는 그런 신앙과 삶이 아니라 그저 세상이 정한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따르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또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